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존경하는 축구 선수 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박지성이라고. 이 사람의 플레이를 본 적이 없어도 다들 대부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별명이 두 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축구하는 내내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공격에도 뛰어다니고 또 후방에 수비할 때도 뛰어다니고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잘 달려야겠지요. 근데 그러려면 발이 좋아야 되는데 이 박지성 선수는 발이 평발이에요. 평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발이 이렇게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달리고 좋대요. 근데 이 아치가 낮으면 평발이라 그러는데 그럼 발이 아파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어느 누구보다 잘 뛰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는 고통을 참으면서 뛴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를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죠. 사람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셨는가? 맨 처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약점이 없었어요. 약함은 있었어도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약점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약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약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어도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저 성찬 예배라 저 뒤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도 아니고 한 5일쯤 전에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밝고 막 그런데 지금 다들 얼굴이 안 좋아요. 그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일마다 충만하게 느끼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간직을 잘 못해요.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다라는 것, 잊어버리다.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와요. 하나님 내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이 말은요. 뭔가를 리멤버하거나 메모라이즈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잊어버리다, 그 기억하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주 많이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이 말에 이 질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걸 먹었습니다.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으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있어서 이제 전화들을 가끔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특세 나와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아유 나와야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기억은 해요. 근데 삶에서 그게 잘 못해요.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을 두고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이제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성찬을 1년에 많아야 3번, 4번 정도입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동안 우리는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차갑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이 오면 춥겠구나 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바깥에 이 추운 겨울날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물이 한 통이 있는데 그 물을 꽝꽝 얼지 않게 만드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바깥이 너무 추운데 이 물이 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도 필요하죠. 이게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큰일 났네. 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소금만 하면 안 오나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원래 생각한 건 젓는 거예요. 얼지 않도록 계속 젓는 거예요. 젓는 거. 계속 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얼어요. 뭐 힘들긴 하겠지만 안 얼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소금이 없을 때, 소금이 없을 때 계속 저으면 돼요. 저으면. 근데 기념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젓는 행위예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 환경적인 영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영적인 약점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때마다 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면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사사기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로를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 지금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라는 건 뭐죠? 이전에 한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이라 그랬죠. 목전이라는 건 보이는 데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기억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잊어버리고 죄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져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이 망각하는 약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긴 약점이죠. 그게 뭐냐?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질병이 있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게 뭐예요? 다 약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자녀 때문에 고민할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건강 때문에 고민할까요? 그 건강 때문에 고민하면 그게 어디 천국이겠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도 해요. 그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사사기에는 이 사사기라는 배경을 보면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사라는 말이 나오죠. 사사가 영어로는 저지예요. 저지라는 게 뭐죠? 판사들을 저지라고 부르죠. 판결을 내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죠. 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 사사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랑 좀 달라요. 사사는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실제로 싸우는 장군입니다.
다 모든 사사들이 다 그랬어요. 전쟁을 직접 치루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장군에게 있어서 똑똑해야겠죠. 그리고 칼싸움도 잘해야겠죠. 뭐 이런 걸 잘해야 장군감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다 장군감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에웃이라는 사사는 절대로 장군으로 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사사로 씁니다. 우리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에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고 표현해요. 왼손잡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식사하실 때 왼손으로 드시는 분이라든지 왼손이 조금 편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 그걸 왼손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되는 사람이 에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고 중동 사람들은 왼손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휴지를 쓰지 않고 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이 왼손을 가지고 사용해서 뒤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사람들한테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엄청 큰 모욕이에요. 왼손으로 누구 뺨을 때린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모욕적인 게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웃은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웃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뭐죠? 힘, 능력.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하나님의 크고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는,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베냐민은 이 지파의 뜻은 능력의 아들들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약한 사람이 에웃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에웃이죠. 왜 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정말 은혜는 내가 약하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저것도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약점이고요, 저는 저것도 약점입니다. 뭐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 설교에 대한 저의 평가를, 성도님들이 그런 평가를 자주 하세요. 제 설교를 듣고 쉽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제 설교 듣고 어렵다고 말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예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말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려운 말을 쓰겠어요. 자꾸 이게 쉬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다들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은. 제 약점이 하나님께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제 약점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 여러분의 약점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했다, 너는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런 능력이 있네, 와, 너 참 잘했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왜 똑똑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그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걸로는 평가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주어진 환경에서 얼만큼 노력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환경이 약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이러고 멈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이걸로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에훗이 그렇습니다. 오늘 에훗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상한 점은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너무 많이 적어놨어요.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더라. 끝. 한 문장이면 될 텐데 여기 지금 보면 13절부터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훗이 이 요만큼 되는 칼을 오른쪽에 찼어요. 왜 오른쪽에 찼을까요? 왼손잡이니까. 이거 모르세요? 그 한국에 가면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거 잘못 만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 이순신 동상에 보면 이순신이 칼을 여기 칼하고 칼집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오른손에. 그러면 어떻게 칼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치워야 된다고 한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여기다 놔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딱 보더니만 아, 얘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구나. 그럼 얘는 나한테 뭔가 죽이지 못하겠지 하고 경계를 풀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긴 모든 과정들을 적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에훗이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모압 왕 죽였다, 너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사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나중에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똑똑해요. 칼싸움도 잘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앞에서 지휘를 못했거든요. 누구 이상석의 바락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는 그 누군가의 약점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약점 없는 사람 쓰시지. 왜 우리 인생에 질병 문제나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삶에 고민하는 것들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약점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대체로 뭐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간질이라고 해요. 여러분, 간질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간질을 옆에서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던 누나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누나가 정말 착했어요. 믿음도 너무 좋았어요. 이 누나랑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몸이 돌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저는 간질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간질이구나. 그래서 입에 뭔가를 헝겊을 물어줘야 되고 그런 거 그렇게 해주고 좀 있으면 좀 회복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간질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다 말고 이제 또 다 되면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그 결함이냐고요. 아니, 네 병이나 고치지 무슨 병을 고치겠냐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그냥 3번 3일 기도가 아니고 크게 3번, 아마 40일 기도를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손수건, 내가 하던 이 앞치마만 가지고 사람에게 얹어도 낫는데 왜 저는 안 낫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자막 좀 놔주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돼 있죠. 이 내자가 어떤 내자죠? 납니까? 여기 당신입니까? 그럼 여기 내가 누굴까요? 이 나가 아니죠. 여기서 내 능력이라 그러면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한 게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네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내가 약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약점이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나 이것 좀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속담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거 잘못됐다 그랬죠, 제가. 혹시 생각나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플까요? 아픈 손가락. 제가 여기다 뭐 이렇게 칼질하다가 여기 좀 비었어요. 똑같이 깨물었는데 여기다 깨물면 어떻게 해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약합니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딱 갔더니만 그 외삼촌에게 2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누가 봐도 예쁜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저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다, 썸 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예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레아는 아유, 누가 봐도 어떡하냐 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애였어요. 그런데다가 성경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력이 이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얼굴도 안 예쁘지요, 지혜도 없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겠어요? 너무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결혼식 날 이 라반이 누구를 보냈죠? 레아를 보냈어요. 그거 왜 보냈는 줄 아세요? 외삼촌 라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에 이 야곱이 진짜 애가 괜찮은 거예요.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얘를 사위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레아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레아를 얘한테 안 보내면 얘를 시집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레아를 보내야 돼요. 야곱을 속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레아를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레아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라헬을 좋아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약점 없는 사람, 믿음도 좋고요, 뭐든지 다 갖춘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게 달라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이 말씀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제 결혼한 야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누구에게 사랑 못 받았냐 하면 야곱이 결혼은 했어도 레아를 안 사랑했어요. 난 억지로 결혼한 이 여자 싫어.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레아는 평생 동안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알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 너는 이미 야곱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있지 않냐? 자녀 없어도 돼.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약점이 좀 많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내게 질병이 있고, 내게 물질의 문제가 있고, 내가 자녀의 문제가 있고, 매일 눈물 짓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이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 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몸으로 약함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왜 이렇게 밤에 자야 되는지, 왜 안 먹으면 배가 고픈지,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몸으로 느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그 필요함을 다 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에웃의 배경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러요. 근데 다른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여리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어디가 배경이었냐면 여리고예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너진 여리고. 그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이 장소는요, 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약함이 있다고 돈 벌러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약함을 두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자꾸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약함을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봐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많이 약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나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